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공중 예배, 공예배 가운데에 그런 질서와 또 품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한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 찬양으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사도 있었고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계시도 있었어요. 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의 그 연합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워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어지럽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여기 27절의 방언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방언은 개인적으로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대화하고 나 자신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그런 방언인데 27절의 이 방언은 공예배 가운데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아야 두세 사람이 하고 차례를 따라하고 질서를 따라하고 반드시 통역을 돌아.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공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질서와 통변, 이게 무슨 계시인지 무슨 어떤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뭐예요? 잠잠해라.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아무리 하나님 또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도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의 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유익하도록 교회에서는 절제를 해라, 자제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고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비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허용한다. 자, 29절에 예언하는 자, 즉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하는 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중구난방으로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10사람 막 20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또 잠잠할지니라. 여기 이제 공예배 가운데 방언, 예언, 또 계시, 이게 꼭 이렇게 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뭐가 우위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 핵심은 뭐예요? 질서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덕을 세우고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요즘 막 어른이 없다고 그러죠. 예? 교계에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리더십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나 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요즘은 어른도 없고, 그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계속해서 질서 없이 덕을 세우면 없이 유익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어른들, 꼭 나이 많은 연장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꼭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해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저도 배워야 돼요. 저도 목사이고 가르치는 자이고 설교하는 자예요. 예언하는 자죠. 예. 근데 저도 뭐예요? 배워야 돼. 부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돼. 전도사님 설교도 들어야 돼.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돼. 장로님들도 배우시고 권사님도 배우시고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도 배우셔야 돼요. 또 목사도 권면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도 서로가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고 어떻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도록, 한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마치 아나무인,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핵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는 거고요. 모든 사람, 어린아이도 권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또 32절에 요 질서를 따질 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런 직분을 가진 뭐 설교자라든지 그런 또 뭐죠?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특별하게 임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설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있게, 품 있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자, 3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그냥 생각 없이 질서 없이. 근데 뭐예요? 그 창조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이건 뭐예요? 카이오스, 무질서의 세계였어요. 혼돈의 세계였어요.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리고 이 흑암이 공허함 혼돈의 이 세계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질서를 창조해요. 하나님이 이 공허함과 그리고 흑암의 역사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질서를 잡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화평을 이루도록. 그 질서를 잡는 거는 뭐예요? 화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남자 짓고 여자 짓고 이거 창조의 질서도 있고 순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창조의 질서, 창조의 조화 이거 없이 지금 막 그렇게 동성애하고 차별방지법 만들자고 그러고 아무 질서 없이.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자, 33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 핵심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거기다 여자 성도들도 포함돼요. 노예였던 성도들도 포함되고 부자였던 성도들도 포함되고 귀족이었던 성도들도 포함돼요. 자, 모든 성도가 여기 34절에 여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그렇죠? 뭐 에베소서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고린도 교회에서도 얘기하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뭐 이런 질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니라. 자, 이거를 특정한 여성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해라, 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등해서 남자가 우위고 여자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두 말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거는 특정한 상황이에요. 특정한 상황이고 3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기 고린도 교회 여자분들이 있어요. 예언도 하세요. 방언도 하세요. 그렇죠?
계시하고 은사가 많은 여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만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 하고 하는 여자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에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로서 이 질서 속에서 이 예언하는 여자분들에게 예언을 막 독점하고, 내 예언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예언만 진리고 내 예언만 계시라고 말하는 여자분들에게 질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자, 질서를 잡자 이런 얘기예요. 품 있게 하자. 교회가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거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잘 분별해서 이거를 내가 편지로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잘 분별해라.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똑바로 하자. 우리가 잘하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알지 못하고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고발 뭐 하지만 처음에 가서 개인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공동체가 말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라. 결국 누구 손이에요? 결국 누구 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자,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때로는 아주 그냥 호되게 책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기는 뭐예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14장의 핵심은 뭐였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신령한 성령의 은혜들 다 사모하라.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아라. 그런데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라. 여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피팅, 이게 핏이 딱 맞는다는, 격에 맞는다는 거예요. 합당하고 아주 적절하고 뭐예요? 합법적이고 아주 격조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고 그럴 때, 뭐 예식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격조 있는 거하고 막 허례허식하고 사치스럽게 하고 이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또 순서를 따고 질서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교만하게 막 드러내.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정말 품 있게, 질서 있게, 합당하게 꼭 맞도록
이런 거하고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품이 있는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품격 있는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항전지, 직분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신앙한 초신자보다도 품이 없이, 격조 없이, 막 언어로, 행동으로, 이게 절대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에요. 품이 있게, 품격 있게, 격조 있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꼭 맞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질서 있게. 질서. 이건 뭐야? 화평하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질서를 여러분이 잘 지켜내셔야 돼요. 아주 멋진 그런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보면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기로운 뭐 무슨 생활, 슬기로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품이 있게, 질서 있게.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사역하는 거, 이게 정말 품위가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이걸 잘 살펴서 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은사 사모하세요. 은사 사모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들 통해서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그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